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쪽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살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저도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정말 화난다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지요. 화내고 분노한다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화를 잘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병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현상보다는 통계적으로도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서울대 보건대학이 현재 우리나라 성인들이 얼마나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절반이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 울분이라 그러니까 또 표현이 다르죠. 그냥 화난 것보다 울분이에요. 이게 만약 울뚝울뚝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절반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통계는 최근 4년간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세대가 젊을수록 이게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일수록 더 울분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적지 않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분노나 화가 치밀었을 때에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을 텐데 또 젊은 층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체 사회가 분노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을 보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악인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거나 혹은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노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잘 해소하지 않으면 항상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분노를 우리가 적당한 방향으로 잘 돌려 세우지 않으면 그 분노가 우리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또 쏟아지는, 우리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가인이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그의 동생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그가 분노한 것은 아벨과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분노라는 것을 잘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가 언제 우리를 찾아오냐?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을 때죠. 우리는 언제 평정심을 잃어버립니까? 많은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분노의 감정에 크게 휩싸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그때 죄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의 죄가 작동하는 방식, 죄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방식, 죄짓게 하는 방식을 요즘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혹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 습관화된다면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죄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할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 분노할 때. 죄는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뭐 사람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물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데 단순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 같은 비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죄가 너를 노리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마치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에서 보실 때 사자나 맹수들이, 치타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사냥감을 딱 찍고서는,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하나 딱 찍어 놓고서는 동물을,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웅크려 엎드려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죠. 예, 최대한 자기를 숨기고 아주 그 먹잇감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웅크려 있다가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원한다라는 것은 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지배를 오래 받게 되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죄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삼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지를, 그 방식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도 않는 죄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가인은 죄에게 지배당했습니다. 지배당했어요. 그래서 살인했죠.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죄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왜 분노했습니까? 가인이 분노한 이유,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에 분노했다는 거죠. 분노했다. 그럼 이거 누구에게 분노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분노한 것이죠. 근데 왜 아벨을 죽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가인은 왜 분노했습니까? 제사를 거절당한 것,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 그토록 동생을 죽인 만큼 분노할 일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가 범죄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조 때부터 주신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담의 지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위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지위가 누구에게 상속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인데,
첫째가 상속하는 것입니까? 둘째가 상속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첫째에게 상속이 되겠죠. 가인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죠.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거예요. 가인이 아담의 아들로서 그러한 지위와 권세, 소망,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가 제사에서 거절당했을 때 그는 그런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큰 두려움,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잃은 것, 자기의 욕망이 좌절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고 우리가 정신을 가졌으니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분노하냐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 좌절될 때죠. 우리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누구에 의하여 혹은 무슨 일에 의하여 좌절되거나 막힐 때 우리는 화가 치밀니다. 그것을 막는 존재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우리는 일단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그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노리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때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분노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아벨이에요.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희생자를 찾습니다. 죄는 가인을 삼켰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동생에게 분노를 화살을 쏘았습니다. 진짜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몇 달 동안 못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돼서 어제도 깊게 좀 많은 시간을 만났는데 그동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분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시 만났는데 제가 이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분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흔히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예스맨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예스맨을? 호구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누가 뭐 해달라고 하면은 거절을 못해.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사회관계에서든. 그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요. 좋은 사람이죠? 난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 이런 아마 여성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사는 게. 이 사람이 안 힘들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힘든 일을 먼저 해주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마음이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희생을 해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아. 아무리 희생을 해도 직장에 있는 상사나 후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인정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아요. 친구들도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불러내지 진짜 같이 어울리려고 불러내지 않아. 그런 세월이 꽤 되다 보니까 너무 깊은 상처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노.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화를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분노가 어디로 향했는지 아세요?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향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 얘기 들어보니 참 이런 천사가 따로 없네.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남자친구 집안에 병든 어머니까지 다 수발을 드는 천사 같은 여성인데, 아이고 세상에. 근데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사랑하는 여친에게 분노를 다 쏟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잘 되겠어요? 헤어졌지. 지금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죄는요,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는 아벨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면 불의에, 또 잘못된 일들에, 잘못된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하는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노라는 감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용당해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아벨을 만들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한 사회의 집단이, 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듯이 가인과 아벨의 얽히고 설키는 반복되는 역사. 누구도 진정한 항상 가인일 수 없고 누구도 항상 아벨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조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조커 그러면 딱 어울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악당이에요. 악당. 화장 이상하게 진하게 이렇게 하고 나와서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그죠? DC에서 나오는 영화인가?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악당이 아니에요. 예, 좀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도 병든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착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를 따돌리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예, 만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온갖 종류의 막 억울한 일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들을 막 하는 거죠. 당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폭발하면서 이 사람이 악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자일 때는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악당이 돼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딱 관심을 갖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참 세상의 모순이 그렇거든요. 영화지만 현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아,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그럼 우리는 그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사겨야 돼요? 그럼 분노를 어떻게 사기면 좋겠습니까? 네. 가인이 그 분노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야 돼요? 누구에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났잖아요. 하나님, 나와 내 제사를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아뢰면 그게 기도가 돼요. 시편에 그런 기도 없습니까? 제가 요새 시편 강의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면 우리 교인 아님? 매일 하는데. 근데 주제가 보면 요새 시편 강의 시작해도 주제가 다 그래. 예.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화 좀 내주세요. 내 대신 화내세요. 내가 화내가지고 막 다 그냥 하고 싶어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는 없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나보다 더 약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쏟기 전에, 내가 가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풀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의가 없으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일차적인 거죠,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웃겨요. 기도회를 같이 모여서 하면 똑같은 거 갖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을 보면 막 꽃이 폈어.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막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저쪽에서 또 어떤 분이 인상을 막 찌그리고 기도를 해. 막 어떤 분은 아무 말도 못해. 말이 안 튀어나올 정도로 힘들어. 다 같은 자리에 있으나 다 같은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다 같은 다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성전을 향해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성전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도 항상 성전을 향해 열려 있어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막 분노가 터질 때 사람이 들어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누군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 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분노합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많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죄의 메커니즘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연 우리는 이렇게 우리보다 더 강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역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지 두 번째 시작.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되게 참 특이한 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행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네가 죄 지을 때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만일 내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낯을 못 들고 행하면 낯을 들고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안 엎드려요? 맹수처럼? 안 엎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악을 행하기 전부터 선을 행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을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처음부터 가인에게 살인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벨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디 있냐? 네 동생.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요것까지는 변명이에요. 몰라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에는 뭐가 느껴집니까? 네. 이거는 형이면 당연히 동생이 실종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동생 어디 갔니?
부모님이 그러면 형이면 어디 갔지? 이래야 되는 건데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죽인 것보다 그 전에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같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죄의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계속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의 굴레에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 안 하려고 신앙생활하면은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하지 않은 것으로 신앙의 이 기쁨을 찾지 마세요. 그렇게 소극적 수동적인 태도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라 하신 것으로. 하라 하신 것으로. 하지 말아야지. 행동은 안 했는데 마음은 이미 다 그 죄의 욕망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죄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 하신 것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고 행복합니다.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때가 가인에게는 기회였어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그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잘못돼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요. 뭐 하지 않아서? 선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한테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그래야 네 안에 있는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시그널로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행이에요. 선행. 악행을 안 하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고 선을 행함으로 악행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보고 맨날 살 빼라고 제발 먹고 좀 눕지 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녁 먹었는데 밤에 와서 기도하고 쭉 그러고 가면 배고파 안 고파요? 제발 먹지 말라고. 그때부터 먹는 건 여보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처먹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죠. 먹고 눕지 말자. 그럼 먹고 또 앉아서 자. 여보 왜 자? 그러면 앉아 있잖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얘기가 들어오면은 알았어. 나 생각해 주니까. 근데 자꾸 얘기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알았다고. 이렇게. 제가 왜 화를 냅니까? 먹고 눕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밤 9시에 기대 끝나고 10시에 집에 가면 소리 지르고 나면은 배가 고파요. 또 요새 우리 동지가 하나 왔어 우리 집에. 눈치 저렇게 해가지고 먹고 눕지 말아야겠다. 야식 먹지 말아야겠다. 밥 먹었으면 됐지. 또 간식 먹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저처럼 하면 절대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할 것을 생각해야죠. 그죠? 뭐 하면 돼요? 간단하게.
안 먹어. 죽어라. 안 먹는 게 좋은 건.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열심히 몸에 좋은 것들을 운동을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검진 가거나 의사들 병원 가면 맨날 그런 얘기 해요. 예, 일주일에 심장 뛰는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그럼 뭐 표기할 게 없어. 해야 되는데. 그죠? 하려면 한 번 하는 걸로 안 되죠. 그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꾸준히 훈련과 습관이 될 정도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선행이 그래요. 나쁜 짓을 하지 말자는 절대 안 돼요.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주, 많이, 습관적으로 하면 어느새 내 삶에 죄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안 생겨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알고리즘이 그런 거잖아요. 선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채워가. 그다음부터는 막 채워가요. 막 채워져. 여러분 영상 보시다가 뭐 하나 보면 그 관련된 게 계속 뜨잖아요. 내가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분이 그래. 정치 뉴스 한번 보는데 요새 정치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하나 봤는데 계속 정치가 떠. 계속 봐. 계속 스트레스 받아. 이 알고리즘에 그게 계속 띄워주는 거야. 관심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선한 일,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자꾸 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런 좋은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집중하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에 기꺼이 할 준비가 되는 삶, 그런 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고 욕망이 있으나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것이 좌절되게 하는 사람도 많고 일들도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분노는 애매한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의 죄의 메커니즘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을 열심히 행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알고리즘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죄의 욕망에 부추겨서 분노하지 말고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안색이 변하거나 낯을 들지 못하는 일이 없고 기쁨으로 환하게 항상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이 좌절될 때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 쏟아질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여 주를 바라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